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오늘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얹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무래도 마을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따로 데리고 나가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런 만남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참 신앙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과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이 아니라 1대1로 경험하는 그 경험은 특별하잖아요. 1대1로 경험하는 그 경험은 더 진실되고 가깝고 정겹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1대1의 경험 속에서 늘 기초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추천하셨잖아요. 정말로 아무도 끼어들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 단독으로 우리 같이 얘기하고 또 네 아픔을 내게 얘기하고 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네가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편임을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고 내 편임을 알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참 사랑의 그 손길을 통하여 물론 예수님 이렇게 안수하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시는 일들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에게 특별한 그런 손길을 대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침을 뱉어서 흙을 으깨고 그 흙으로 그 눈에다가 이 진흙을 묻히고 그로 하여금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앞을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본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래서 마침내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완전한 시력 회복 이런 그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 친절함과 다정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과정을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결과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그 결과와 실적에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 그것은 다른 실적으로 그 실적이나 평가를 뒤엎지 아니하면은 바뀌어질 수 없는 선입견이거든요. 참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성숙하고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실력 있어지는 거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조급함이 없기를 원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아직도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끝까지 완전히 치료되어지기까지 완전히 볼 수 있을 때까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하고 또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보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얼마나 따뜻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또 오늘도 이것까지 이끄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고 만지셔야 되고 치료하셔야 되고 바꿔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고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 이거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다. 다른 문제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과정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과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기능과 재능과 실력들을 사용하십니다. 병을 치료하실 때 병원에 가야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확실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치료하시는 치유의 사건 속에 항상 질문하시는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볼 줄로 믿느냐?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단순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계획이 있고 또 정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지 마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런 식의 생각들과 행동들은 믿음이 아니죠.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이 주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절대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마음이어서 되어진 것인지 다 아시는 거죠.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예수님께 와서 그 능력을 그 제자에게 와서 그 능력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들 뿐이에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수고들, 물질들, 헌실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행하여진 일이라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면 그것은 일반 종교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친절하시다고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먼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 8장 1절 간단하게 보게 되어지면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형식적인 종교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은 굉장히 신속하게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태도들과 자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들과 자세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금방 너희들을 부패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그날 있었었던 이 4,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셨잖아요. 빵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그때 남은 떡을 가지고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표현이었고 비유였는데 어떻게 이 표현과 비유 속에 있었던 그 단어와 이 사건을 연관하니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표적에 집중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표적이죠. 4,000명을 예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떡으로 먹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에만 지금 몰두해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거 외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시각, 보는 것들이 자꾸만 어떤 기적과 표적에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공적이고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 기도했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또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이 진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 갑자기 그러다 병이 들면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가지고 힘든 일이 생겨지는 일이 생겼다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은 금방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언제 기도했느냐 그런 마음들이 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고난이 오므로 환난이 오므로 어려움을 오므로 재정을 잃어버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짐으로 너희들이 지금 수군거리느냐, 의심하느냐, 슬퍼하느냐, 낙심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어디 갔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신앙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다. 그리고 나온 사건이 바로 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들은 지금 뭘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눈을 떠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교회를 나올 때 누구를 보러 왔고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 같은 것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
정확한 것이 아니죠. 희미한 거죠. 이 정확하고 희미하죠.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알 텐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맹인을 치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봐야 한다,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을 못 보는 거, 완전히 보는 거, 희미하게 보는 거, 뭐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매일 평생 희미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마음 산다면 그것도 앞을 아예 못 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신앙이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놀고 먹고 마시고 모르니까 속 편해요. 뭐 천국에 가냐 마냐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그냥 편해요. 그러면 확실하게 보는 사람, 나는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에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마치 애들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주머니에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애들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통장에 돈이 많다라고 무조건 믿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웃는 분들은 조금 경험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믿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평안이 있죠. 없어도 평안이 있죠. 근데 우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이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무엇이 보이느냐? 흔들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이게 내 상태. 좀 자존심 상하세요? 이게 내 상태죠. 이게 우리의 상태죠. 그러나 예수님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소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지각에, 여러분들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져서 여러분 안에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뚜렷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희미하게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갈등들, 불확실한 것들, 분명히 천국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걸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까? 괜찮아요. 여러분 말하세요. 주님께 말하세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에 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송 돌릴 그런 인생이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이렇게 눈치 보며, 더 이상 이렇게 머뭇거리며, 자신 없어하며, 뭔가 확실하지 못하며, 불안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맹인이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보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솔직하게. 그것은 어떤 마음? 간절히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만큼 놀랍고 큰 것이며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되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 되게 하신, 자녀 되게 하신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고 그 기업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관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소서, 존귀케 하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데 그 존귀함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 잘하는 척,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친절하시잖아요. 혼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심에 밝히 보였다고 했어요.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경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의 인재를 눈으로 보니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잖아요.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지각이 열려 깨닫게 되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행할 때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눈을 떠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이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죽으면 자기가 차지할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축복의 도구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예수님 옆에 앉을 자신의 자리로 보는 것, 그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혹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확신하고 그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예수를 제대로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십자가를 감추고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십자가가 무의미해지고 십자가가 예뻐졌어요. 이런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니에요. 가장 참혹하고 가장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낭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는 길,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는 길,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또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열매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진실되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대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안에 이 맹인이 등장하는 것은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관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의 저주는요 심판은 영적 무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와 심판은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들어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는 지식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죠.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보는 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이 맹인과 같은 보기를 원하는 이 평생에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국화꽃 보면서 너무 이쁘다는 생각 들어지 않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싶어 하는가?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 맹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손을 얹어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